빌립보서 2장 8절을 먼저 띄웁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징하고 모형이라고 해서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또 율법도, 모든 절기도, 할례를 행하는 것, 이런 것 저런 것 다 할 것 없이 예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진정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면은 빌립보서 2장 8절 내용과 같이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기록한 것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 여호수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명칭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붙였단 말이죠. 그분이 이제는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분이 오셨는데 자신을 사람의 종의 형상을 입고 종이 똑같은 육체를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하신 분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낮추어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어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그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란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죄라는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구약에서 나타나 있듯이 염소가 혹은 양이 송아지가 죽어주듯이 어차피 한 번은 그분이 와서 죽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까지 그러니까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높여서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그분 이름 앞에 엎드려서 꿇어서 주여 하는 주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나가면서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의 몸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내 육체도 샀다고 말씀입니다. 충분히 값을 치르고 산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간략하게 빌립보서 2장 8절 11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평을 한단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까지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간략하게, 우리가 봤을 때 생각할 때는 아주 간략하게 이루셨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랑을 보게 되면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에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를 가리켜서 그럽니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띄우는 것은 예수님을 좀 소개를 해야 돼요. 사람이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도저히 부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는 가난한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생활을 했단 말씀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씀입니다. 그의 삶을 볼 때에 도저히 하나님께로부터서 온 사람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환경을 보아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을 향하여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음에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들이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 뭐가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너희들이 영접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도리어 나를 배척한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뭐 특별하지 않으니까 숨겨져 있고 또 뭐 그렇게 막 세상에서 막 잘 나가지를 않으니까. 예수님도 그랬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시어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나타나는 대로 나타나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뭔가 보여주고 나타나고 싶지만은 그렇게 안 하시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감안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뒤에 말씀을 한번 더 봅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사람의 뜻을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뜻을 막 하면은 사람들이 다 믿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런 일을 하니까는 와우 쫓아다니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0닭을 12광주나 거둔 그런 대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니까 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다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나중에는 유대민족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유대민족이 하는 소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아니다. 왜냐하면은 주일성 서지 않지 않느냐.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일날 일하면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봐라.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설득을 그렇게 하니까는 군중들이 다 진짜 그러네. 아닌가 보구만. 그렇게 이게 다 이제 저는 죽여야 된다. 죽여도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같이 다 그냥. 맨 처음에는 막 그냥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에 참여한 사람들도 야 기적이다 이적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다 돌팔매를 치고 저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제 함께 합세를 한다고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만 따라다니려고 그래요. 결국은 그런 사람 안에는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계시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고 뭐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왜 네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람이 그러느냐.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니까 나도 한다. 그 얘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뭐 법을 알고 따지고 묻고 오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봐요. 저거 미쳤어? 지가 살면서 지가 배고플 때 밥 먹고 지가 아플 때 약 먹고 그러면서 저거 미쳤어? 그러지 하나도 인정할 사람이 없다고 말이죠.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요. 그랬다면서 그렇게 이 시대가 완벽하게 육으로 돌아가 버렸다. 종교인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더니 그분은 연한 손 같고 이거 보면은 비리비리한 생겨가지고 도대체가 저렇게 무슨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천하디 천한 사람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유대민족은 더욱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뜻, 내 뜻을 이루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나는 해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10장 55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하는데도 야 무슨 하나님이 네 안에서 그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한다고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솔직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부딪히고 하면은 진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가 내 자신도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행하는 그 일들을 보면 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온 삶을 뒤돌아보면은 이건 주님의 삶이었구나. 어찌 내가 주님에 의해서 살지 않고야 내가 이 생활을 했을까. 이걸 알게 된다고 말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또 우리 대신 그분은 가난해 주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부욕해 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가난을 다 짊어지시고 질고도 짊어지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어떻게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희생되어져 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택한 사람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건재돼 가지고 하나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 안고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살고 너는 내 안에 들어와서 살자. 함께 하자. 이 뜻을 이루시려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그 기도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8절로 넘어가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 말씀을 할 때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약 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도 그들을 세상 가운데 이들을 보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육체에 남은 때에 사는 이 세상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여기에 세상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통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하소서 이게 얘기해요. 우리는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몸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살고 계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란 말씀입니다. 가짜는 예수의 흉내를 내서 자기를 애써 나타내려고 하는 가짜들이 많아요. 어떻게든지 예수의 흔적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 되어져서 나의 육체에 남은 삶을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것을 시인하는 거라니까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와 연합되어 사는 사람은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뭔 기적을 바라겠어요? 기적이라면 내가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살고 있는 삶 그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떨 때 보면은 저건 도른 사람이야 그럴 거예요. 도른 사람. 그렇죠. 자기하고는 다 다른.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저들은 뭐예요? 돌아도 380도로 도는 사람이다. 알 것을 진짜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것들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삶 그 자체가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건데 뭐 더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현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미혹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진짜 저곳에 저 사람한테 예수가 역사한가 보네. 하나님이 역사한가 보네. 아이고 저 목사한테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이고 저 목사한테는 하나님 온 것 같아. 어떻게든지 뭔가 육안으로 보이게 해주면서 가짜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앞에서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듯이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 해주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을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기적의 삶이라니까요. 내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조 때부터 세상 창조 때부터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짐승이 뭐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짐승입니다. 짐승. 살아서도 짐승이요.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이건 세상 창조 때부터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그들에게 현혹돼서 미혹돼서 넘어가 버리게 되어 있다. 지금은 그렇잖아요.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제는 다 끝이 나가는 것 같아요. 끝이 돼가는 것 같아요. 종교연합, 종교혼합.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고 사는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으로서 사는 거거든요. 더 이상 이 육체의 사람의 삶은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또 말하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 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뜻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부활하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기도를 올려주신 것이, 아버지, 저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저들과 함께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라니까. 우리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올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 된 거예요. 자, 나에게 그 값진 피를 뿌리면서 바르시면서, 그래, 내가 너 죄를 모든 것을 다 가리워버렸다, 씻어버렸다, 없애버렸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들어오신 거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내가 너하고 꼭 붙어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걸 고백하면서 사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된 것이지. 비록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 가난하고 천대를 받아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사람이 영생이고 생명의 부활이란 말씀입니다. 다시,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버림을 당했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평,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 그것이 확인만 되어지면 그 영생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내 안에 그래서 누가 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느냐,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러면은 그 삶의 믿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 누가 우리를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띠끼처럼 되었습니다. 저 사람 바본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격을 내세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뭐예요?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낮고 찬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자기가 잘났다고 드러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직도 예수를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뭐요? 비웃음과 헐뜯음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함께 받는다니까요. 그 함께 유업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걸 아니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냥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주게 하기 위해서 유업을 받게 아버지의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으로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예수가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입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희생의 제물로 사라져간다. 하나님의 사람은 희생의 제물로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이 사라져간다. 없어져 간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날마다 희생되어진 제물로서 드려지는 삶, 그 삶으로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삶 동안에도 여러분들은 자유한 자유의 종이에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삶이에요. 자, 자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넘어가기로 하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남은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 재물을 쌓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정과 욕심이 이미 죽어버렸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내용 말씀에 다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삶 속에서는 종이라고 그랬죠. 종에게 많은 재산을 맡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재물을 줬다고 생각하면 그거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것이잖아요. 주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 또한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돈도 없어야 되겠다, 재산도 없어야 되겠다, 또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종은 자유의 종이라고 합니다. 자유의 종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띄웠던 거예요.
자유는 주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연합되어진 삶, 하나가 되어진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어디가 있느냐니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럽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결론에 가서는 우리의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없어요. 육체에 속한 어떤 실레오 사랑이니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그건 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으로 살 따름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어진 하나님의 안에서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어떤 사람, 우리 교회의 어떤 사람은 정은 주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완전히 자기가 안 주려고 해서 그게 안 나가지더냐고요. 안 하려고 해서 안 해지더냐고요. 어차피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건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라 그랬죠.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사는 삶이 되면은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해 하시고 모든 사람과 화합게 하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악이 무엇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 뭐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악이에요. 이 몸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자꾸 가르는 거예요. 정으로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을 또 안 주려고 그러고 뭔가를 자꾸 가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삶이에요. 그걸 믿는 믿음의 삶이 되니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재물을 모아 후손에게 물려주고 열심히 모아 쌓잖아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재물이 모아지고 쌓아져도 그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하나의 재물일 따름이지 자기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애지중지 막 그걸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시편에 보면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런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것을 그건 하나님 앞에 악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악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 환경을 믿고 세상 사람을 믿고 돈을 믿고 자기의 재물을 재산을 믿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재물도 많고 하나님도 잘 섬기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왕이면 재물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재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도 잘 섬기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다 자기 변명이에요.
실제 삶을 보면은 자기를 희생시키는 삶을 진짜 희생하라고 할 때는 내놓으라고 할 때는 안 내놔요. 왜? 그거 내놔보면 뭐 먹고 살라고. 그거 내놔보면 뭐 의지하고 살아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런다니까. 이 가짜들이 그러는 거예요. 가짜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걸 버리라고 그럴 때는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립니다. 목사님이 다 해봤어요.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버리게 하니까 버려지더라고요. 그분이 버리게 하니까 버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가다 가야만이 버려지는 것이지 안 돌고는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왕이면은 좀 재물도 많아가지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어쩌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로다. 사랑이로다. 그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죄의 종이 뭐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죄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로마서 8장 13절에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하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단을 내리고 뭐 별 수단과 방법을 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하게 해야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러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인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어디 가면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그럽니다.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자꾸 육체라는 이 정욕이 살아나게 되면은 이 세상의 것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좀 정착해서 조금 오래 살아보려고 뭔가 조금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그것을 멀리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권면하는데 그런 걸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뭐?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만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죽여버렸다고 말씀하시다. 세상은 나는 없어.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 예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이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은 영생이 이르는 그런 복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남은 육체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